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 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업,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기쁨 됩시다. 아멘입니까? 예,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슬프다,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슬프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프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사울이 아니고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 목사를 샘물장로교회 담임 목사 세운 게 참 아프다. 그럼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네? 내가 한 목사를 한 목사 가정에 아빠로 세운 것이 참 슬프다, 아프다. 그럼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내가 한 목사를 샘물교회 성도들 양들을 맡긴 거에 참 기쁘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참 기쁘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 권사님을 보시면서 안수집사님들을 보시면서 내가 저 장로를 샘물장로교회 장로를 세운 게 참 아프다, 슬프다. 내가 저 권사를 샘물장로교회 권사로 세운 것이 참 슬픕니다.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뭐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난 자유다?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직장 줬더니 참 슬프다. 직장 구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러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건강 준 것이 참 슬프다.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했더니 그럼 기도도 안 하네. 이러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 집사에게 저 물질을 맡기고 저 사업체를 맡겨주는 게 참 아프다. 아니 돈 좀 만지더니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아니 차라리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저거 갖고 났더니 저 물질 얻고 났더니 저 사업체 달 때더니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워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성경이 그대로 담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 그 아픔들을 갖고 계시는데 정작 당사자인 사울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 사무엘은 정작 자신이 그 아픔인 것을 끌어안고 밤이 맞도록 고통스러워 밤이 맞도록 부르짖으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저를 다시 한번 사울을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자기 문제인 것처럼 자기 아픔인 것처럼 저렇게 통하며 저렇게 고통스럽게 그 밤을 보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4월 12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생각 없다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아파하시고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마치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을 탄식하며 밤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작 당사자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점점 괴물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된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 사울이라는 괴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루 살아가고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울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마지막 육체로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자리로 점점 멀어지면서 마치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사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난 기도하니까, 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난 장로고 권사고, 난 믿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혼자 착각하며 하나님은 아파하시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자기가 괴물로 되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울이 우리 샘물장로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념비를 왜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전쟁에서 잘 이겨서 이겼어. 내가 작전이 좋았어. 내가 용감했기 때문이야.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들 앞에 자신의 외적인 성공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헌금해놓고 내가 그렇게 헌금했고 내가 교회를 세워놓고 내가 했으니까 그렇고 내가를 드러내는 오늘 사울처럼 자신이 알려지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안 그래요. 초신자들은 부족함을 알아요. 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걸 알아요. 이런 교만한 사울 같은 괴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사람, 목사 같은, 장로 같은 사람들, 권사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떠나고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주신 생명의 자리로부터 떠나면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11조 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해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정작 주님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얼마나 신랄합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오늘 사울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난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생활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기념비 세우는 거 좋아하죠. 누구의 이름의 기념비, 그리고 자서전. 뭐 대단한 인생도 아닌데 꼭 자서전을 하나씩 남기려고 그래요. 그런 이 공예잖아요, 공예. 이 글 문서 공예잖아요. 목사님들은 꼭 책 한 권씩 또 쓰려고 그래도 다 별볼로 없는 책들을 다 내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왜?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서 동상을 세우고 무슨 기념관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심지어 어떤 교회 예배당 갔더니 예배당의 방에 홀,
이름이 딱 누구의 이름, 어느 장로 홀. 왜 그런가 했더니 1억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기념해서 홀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심각한 건요,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아니 지성인들이 모여있고 하나님 앞에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신학교 한복판에 누가 이름을 잘 가지고 그 홀, 알아봤더니 1억 헌금하면 홀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름 길이 남기고 싶으면 저한테 1억 가져오세요. 제가 홀 하나씩 만들어드릴게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 같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상 숭배의 핵심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가장 주된 목적은 자기 자신, 내 영광, 내 행복, 내 평안함, 내 안정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하늘 높이 쌓는잖아요. 하늘 높이 쌓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이유를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늘 높이 쌓는지. 우리의 이름을 만세에 전하자. 우리의 이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만대로 기록하도록 높이 쌓자. 여러분, 그게 바벨탑 사건이 그냥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박수 쳐달라고 그러고 또 뭐 했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해주면 삐져버리시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랬었으니까. 예?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허다하게. 예? 그래서 일부러 뭐 해놓고 막 풍선 띄우듯이 부풀려가지고 또 오늘 얘기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하니까. 예, 기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은 젊었을 때부터 참 잘 나갔던 분이셔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는데 공부할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무슨 우승상, 무슨 트로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운동 경기에 운동도 잘하셔요. 참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운동까지 잘해요. 그래서 막 트로피도 많고요. 또 사업도 잘해가지고 뭐 영업상 받고 어디 가서 무슨 표창상 받고 막 상들이 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골프 치는데 홀이론 했다고 기념 트로피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집에 가니까 온 벽이 다 트로피들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 그 기쁨, 장로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손님들을 막 초대해요. 해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공부를 잘했고, 내가 이때 뭐 했고, 내가 이게 홀인원까지 했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네, 사업이 좀 어려워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대요. 보니까 그 벽장에 있는 그 트로피를 다 어떡할 거예요? 막 다 무겁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트로피들이. 그 상패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거 다 어떻게 하지? 집은 줄여서 가는데. 근데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고민 하나 하지 않고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고민 하나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자랑하는 건데 고민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대요. 아, 내가 평생 일구고 내가 자랑했던 것도 이렇게 쓰레기였구나. 그리고 장로님 회개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레기 같은 거 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 쓰레기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랑하며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제 핵심은 이거예요. 신이 되려는 인간. 이 땅에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수천 년 동안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같은 생존의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많은 인류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류는 생존이 아니라 번영, 행복, 불멸을 추구하게 되는, 돈 많은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돈 가지고 죽지 않고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해지며 더 오래 불멸성을 추구하고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천만 불씩 써가면서 극소수 사람만 오래오래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나만 오래 길이 남고 나만 불면하고 나만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 그런데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정작 그 사울을 보면서
17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언제요?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숨고 낮아질 때 하나님 그를 높이 세우셔서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스로를 크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으로, 진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사울의 모습. 그 사울이 과거의 사울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들 안에 너무 많더라. 교회 안에 사울이 너무 많아. 사울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높아지기 아니 하나님이 높이심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기는 귀신같이도 잘하는데 왜 교회에서만 오면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왜 교회만 오면 나 인사도 안 했네 뭐 교회만 오면 왜 자기를 알아주지 않네 이러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낮아지는 그래야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크시워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그 교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씩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강해를 통해 보잖아요. 사울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사울이라는 괴물이 되는 줄 자기만 몰라 다 하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야고보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에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또 다른 기념비 하나가 등장해요. 또 다른 기념이 도대체 뭔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울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하는 미스바 성회를 했어요. 이걸 딱 보고는요, 야 이거 기회다. 블레셋이라는 강한 군대가 철무장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려고 지금 다 쫓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다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감당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사무엘과 함께 그들이 한 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번개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다 흩어버리셨고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서 다 진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가운데 그 대승을 이루고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워. 사무엘상 7장 12절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는 기념비가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기념비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건 두 단어가 합쳐요. 에벤이라는 돌이라고 하는 에벤과 에제르라고 하는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 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며 세운 돌.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을 세우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어. 그 은혜를 잊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야라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려요. 이제 상반기를 다 정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도를 세우고 있는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오면서 그래도 내가 똑똑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내가 저한테는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아니면 사무엘처럼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느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사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전쟁에 승리한 상황에 사울은 아말렉에 승리했고 사무엘은 블릿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고요.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기념비를 세워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7월 첫째 주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냐라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이다.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교회 보니까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멸시천대 받으셨으니까 계속 멸시천대 받으시고, 교회에 있는 영광, 교회에 있는 모든 자랑, 권세는 내가 받겠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니요.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이름이 주보에 나와야 되고 영광이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내가 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공론화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 하나하나마다, 헌신 하나하나마다 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처럼 수고하고 평생 애쓰고 평생 헌신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말은 나를 위해서, 맨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말은 그렇지만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서, 먹어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다 내가 목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내가 헌신하고도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수고하고도 주님이 드러나고, 내 가족을 섬기고도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한 모든 일들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아시긴 좀. 그 샘물자리를 두루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주님이 다른 교회 가기 싫은 거야. 우리 교회만 오고 싶으신 거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